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히브리서 강의 20번째 시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첫 번째 시간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드물어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이지만 독불장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지요. 예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능했습니다. 상명하복, 가부장적 등과 같은 말이 자연스럽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거의 들을 수 없습니다. 시대가 독단과 편견을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요. 더욱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소통과 관용을 더욱 필요로 하는 환경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므로 혼자 잘난 듯 독불장군식으로 사는 것은 용납받기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더욱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독불장군식의 삶은 우선적으로 버려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화해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를 공부하는 내내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영원한 화해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화해는 이 시대의 화두인 소통과 관용의 오리진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독단과 편견에 사로잡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 생각, 내 방식이 아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의 행위와 태도를 통해 배우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등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이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분들을 통해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배우겠습니다. 오늘은 아벨과 에녹을 한 번 더 뵙고 노아 선배님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 선배님의 믿음의 삶은 4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 선배가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인정받아 의인이라는 고정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지금도 그를 존경하도록 만드는 이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아벨의 믿음을 아벨이 드린 제사 행위에서 설명합니다. 아벨이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믿음 때문이었다고 설명합니다. 도대체 어떤 제사를 드렸다는 것인가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왔던 것은 가인은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고 아벨은 동물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6절에 답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이유는 아벨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의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인과 달랐던 것이죠. 가인은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에 제사가 거절되었던 것입니다. 곡물제사냐 동물제사냐 하는 시비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두 번째, 에녹 선배님의 믿음의 삶은 5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우리는 5절을 읽을 때 의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녹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 사실에 대해서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에녹과는 달리 다 죽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닐까 하는 의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읽으면 역사상 믿음이 있던 사람은 에녹이 유일하다라고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반드시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그에 대해 죽음을 보지 않는 아주 특별한 복을 주신 것이지 그만 믿음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에녹 선배를 통해 배울 것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법이 아닙니다. 그를 통해 배울 것은 믿음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과 어디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을 배우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된 말로 제사보다 제사법에 관심을 두기 쉽습니다. 에녹처럼 죽음을 건너뛰는 은혜를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죽음을 건너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함으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녹에게서 이것을 보셨기에 그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그를 죽음 없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렇게 읽고 적용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세 번째, 노아 선배님의 믿음의 삶은 7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7절을 읽을 때 풀어야 할 오해가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경고하심을 받아에 대해서입니다. 경고는 보통 무엇을 잘못한 경우에 받는 꾸지람의 한 종류입니다. 이 경고를 노아가 받았다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노아가 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를 포함해 당시 모든 사람들이 받은 경고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악하게 살면 물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였습니다. 이때 똑같이 경고를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지 않아도 이 심판의 경고를 받고 심란해 있던 차에 구원을 위한 방주를 만들라는 지시는 너무 행복한 지시였습니다. 방주는 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는 노아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방주 짓는 일에 매진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오해는 방주를 지은 기간에 대해서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120년으로 알고 계십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500세였고 홍수가 났을 때 그의 나이가 6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세 아들을 낳은 직후부터 방주를 지었어도 1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120년은 아닙니다. 더구나 방주에는 노아 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까지 모두 8식구가 탔다는 것으로 보면 방주를 짓는 일에 자식들도 참여했을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다면 방주를 짓는 기간은 100년보다 훨씬 줄어들었지 않을까요? 세 번째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 문장을 그대로 읽으면
방주를 다 지은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과연 그런가요? 아닙니다. 노아가 정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노아가 보여주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의 믿음이 기준이 됐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세 가지의 오해를 정리하고 노아를 읽으면 그의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노아를 향한 조롱과 시비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매일 그 비아냥거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감당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셨던 것입니다. 노아는 의의 상속자의 반열에 드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것과 같은 복이고 아벨이 의인이라는 고정 타이틀을 얻은 것과 같은 복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 세 분을 만났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우리가 이분들에게서 본 것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실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당시 그들의 믿음은 비아냥거림과 시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벨의 믿음은 그의 형 가인으로부터 시비를 받았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느냐?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융통성도 없냐? 너만 잘났냐? 등등의 시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벨은 시비의 극단적 행위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으로부터 억울한 죽임을 당했지만 그의 믿음이 그를 의인으로 부활시켰습니다. 에녹의 믿음도 비아냥거림과 시비의 대상이었습니다. 에녹의 믿음은 이웃들로부터 너만 하나님을 믿냐? 하나님을 꼭 그렇게 믿어야 하느냐? 너 너무 아부하는 것 같다는 등의 시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시비들에 겸손하게 대응했습니다. 믿음을 보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 그의 믿음은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믿음도 비아냥거림과 시비로부터 예외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웃들로부터 너 엄청 잘난 체 한다. 믿음 한번 참 유별나구나.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다는 등의 시비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꿋꿋했습니다. 믿음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게 굴지도 않았습니다. 건방지지 않는 애절함으로 시대의 구원을 외쳤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의 문을 닫고 모든 사람들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구원받은 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네,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먹고 살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양식에서 믿음으로라는 전제가 빠진다면 어떤 인생이 될까요? 상상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구원이라네. 믿음으로 힘들내시게. 아멘. 주님,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선배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뿐입니다. 말하기는 이 선배들처럼 되고 싶습니다. 시비와 비아냥거림 앞에서도 굴하지 않는 그 믿음을 배우고 싶습니다. 믿음으로만 살고 싶습니다.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